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20장 15절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저는 내가 버림을 당하여 마음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구두문하게 젖을 갈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고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고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니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어 내가 손으로 만든 것이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평강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2023년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티모시 켈러, 팀 켈러의 복음과 삶이라고 하는 교제를 통하여서 6주 연속 이렇게 속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지혜와 신앙의 안목을 넓혀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 더욱더 성숙해지고 온전해지는 믿음으로 자라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6주의 첫 번째 속회공과 기억하시죠? 예레미야서 29장 4절 이하의 말씀이었던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축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파격적인 명령을 내리시게 됩니다. 바벨론의 땅을 먼저 사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 가서 밭을 갈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모든 예언자들은 이 고난과 핍박은 얼마 있지 않아서 끝날 것이고 바벨론에 오래 머물고 다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서 그 밭을 가꾸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 땅, 그 도시에서 정착하고 번성하며 그 도시의 평안과 번영을 구하고 그 도시를 위해서 축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처럼 이데올로기의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친일의 그러한 일제의 그러한 핍박 가운데서 살기 위하여서 친일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북한에서 공산당이 내려오게 되었을 때 공산당보다도 더 이렇게 고약하고 못된 짓을 많이 하게 되었던 빵일갱이들이 있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친일의 변절을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친북의 그러한 이데올로적인 전향을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지만은 하나님이 무너진 것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으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땅, 비록 남의 나라 남의 땅에 가서 끌려간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여전히 일하시고 삶 가운데서 동행하실 것이니 그 땅 그 도시에서 정착하고 번영하며 그 땅을 향하여서 축복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또 도시 이야기로 나오게 됩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롭게 이렇게 성경 공부를 이끌어가게 되는 거죠. 이 땅의 도시에서 시작하여서 또한 영원한 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살던 동네 이름이 뭐죠? 교회 좀 다녀보셨잖아요. 동네 이름이 뭐죠? 에덴이죠. 에덴 동산입니다. 자, 우리가 농경사회에서 살아왔습니다. 저는 서울 태생이고 경기도 주변을 떠나지 않다가 첫 목회를 위해서 23살, 24살에 경남고청 그 산골대기에 가게 되었지만은 잘하지는 못하여도 농사를 어떻게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한국 사회의 근본이 바로 농경사회였기 때문인 것이죠. 도시 이렇게 샌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골 사회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과실의 열매를 준비해 놓으셨던 것을 먹고 마시며 우리가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새하늘과 새 땅,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상징이 어떤 도시라고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으로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상징으로 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크고 영향력 있고 종교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삶의 모든 것들을 이뤄가게 되었던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도시에서 도시로 끝을 맺고 있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60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아도 천국을 향하여서 이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사실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서부터 4절, 22절서부터 27절의 말씀과도 이어진다라고 여러분의 교재를 보게 되면은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여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여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간독으로 삼으리니. 예, 도시가 금속 재질로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금과 은과 놋과 철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티모시 켈러는 이 도시의 영원한 안정성을 이렇게 의미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이 도시는 18절 계시록 21장 18절에서부터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금, 은, 보석으로 꾸며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금, 은, 보석으로 꾸며진 그 도시라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금도 없고 은도 없고 보석도 없어 봤는데 천국에 가서는 금, 은, 보석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여전히 자본의 논리가 천국에서도 여전히 자본의 논리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과연 의미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재록이라고 하는 사람이 헌금을 요만큼 한 사람은 저 은 도시에 있고 헌금을 이만큼 한 사람은 금 도시에 있고 헌금을 이만큼 한 사람들은 보석의 도시에 있어서 내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직접 안수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이러한 계급으로 나눠진 도시가 결코 아닐 것이죠. 언젠가도 새벽기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나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거닐면서 그분의 앞에서 친밀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80평생, 90평생 살아오게 되면서 수많은 삶의 숙제들이 있었습니다.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미처 풀지 못하였던 것들이 있습니다. 답 없는 것들을 향하여서 정먹기 답을 찾지 못하면서 묵묵히 지금까지 살아오게 되었던 삶의 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는 도대체 답이 무엇입니까? 그때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가게 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교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자라가시고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익숙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지 금은 보석 그것으로 꾸며진 나라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금은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비교 불가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수많은 권력자들이 화려한 자기들의 집을 꾸며가게 됩니다. 진시황의 아방궁을 따라서 그렇게 화려하게 꾸며놓았던 것을 향하여서 아방궁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세상에 어떠한 재력을 갖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는 아방궁조차도 저 천국과는 비교 불가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 가운데서 금은 보석을 말하고 있게 되는 것이지, 정말 내가 금은 보석이 잘 꾸며져 있는 그곳에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낯선 타인이고, 우리가 전에 알았던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나가야 되지? 라고 하면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제대로 된 천국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눈물과 이 계시록 21장 4절에 보게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우리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더 이상 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의 사망이라고 하는 삶의 한계, 육체의 한계, 세상의 한계를 경험하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아픔을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세워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른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바른 관계를 확인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은 60장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노성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스크린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일 줄 알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주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뿐만 아니라 그분이 첫 번째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Your Savior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삶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해방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Your Redeemer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구속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스크린 하나 더 넘겨보시게 되면 탑픽에 대하여서 이렇게 오늘 말씀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구속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모든 죄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죄의 문제가 있고요, 죄의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극복해 하시고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바로 하나님인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 야곱의 전능자라고 말하게 됩니다. 야곱의 전능자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은 약복강이라고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약복강 가운데서 그는 정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면서 환도뼈가 부러지게 됩니다. 쩔뚝거리게 되는 핸디캡을 갖게 되는 그러한 불편한 육체가 되었던 것이죠. 더 이상 족장으로서 남들 앞에서 뻔때 있게 되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 밑에 400명의 군인들이 있고 수하들이 있게 되는데 그들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늠름하고 담대한 모습으로서 자신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육체도 아닙니다. 때로는 적들과 싸워야 될 텐데 앞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적들을 향하여서 외치게 되었을 때 쩔뚝거리는 그 모습으로 나가서 싸운다? 정말 불편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약복강 이후에 그의 삶 가운데는 더 이상 아버지를 속이거나 정말 형을 속이거나 외삼촌을 속이거나 집안의 사람들과 분란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려가며 삶의 문제들을 감당해낼 줄 아는 은총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야곱이 만나게 되었던 전능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영원한 빛이 되어 주셨고 영광의 빛으로서 함께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에 대한 본질, 하나님에 대한 속성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잘 알려고 하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본질과 그 하나님의 속성이 오늘 6번이라고 써놓게 되었던 것처럼 내 하나님이 되어서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영광이 되고 내 삶 가운데 은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의 책에 보게 되면은 오스왈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 함께 긴 설명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역사 내에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다. 초월적인 창조자이며 우주 속에서 유일하게 자주 나는 존재로 그의 창조하신 백성에게 그를 알기를 원하신다. 오직 그를 아는 것은 우리가 창조의 목적에 선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쉽게 얘기하면 신구약 성경에 있게 되는 창세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셨는데 그 모든 것을 가능하시고 모든 것에 대하여서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려고 하신다고 하는 거죠. 자기를 소개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말씀과 같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존 오스왈드가 말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출애굽의 은총이 아니냐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몇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 미래에 대해서 꿈을 가져보지 못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해방을 경험하게 되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손길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알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첫 번째 질서이고 순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을 기대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순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찰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시간 앞에 다 순간과 찰나로서 끝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행복을 향하여서 초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사야에 있는 말씀과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다니엘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소개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훌륭하고 기쁨 있고 행복과 영광으로 차 있는 나라라고 이렇게 반복하여 소개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 나라에 갈 수 있고 그 나라를 향하여서 초대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재에 보게 되면은 마틴 루터 이야기도 나오게 있고요. 유명한 정말 19세기의 대붕을 이루게 되었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이야기도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 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향해서 가르쳐주게 되었던 위대한 선생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어거스틴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두 왕국에 산다. 지상의 왕국에서 살고요. 천상의 왕국을 향하여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차 운전해 오시게 되었을 때 교통법규 잘 지켜갖고 오셨죠? 대답들이 현찮으신데 이거 수상한데 속도 내시고 신호 그냥 아무도 없으면 제끼고 올스탑도 그냥 제끼고 오신 거 아니겠죠? 우리는 이 땅에서 그거 안 지키게 되면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벌금을 내게 되고요. 더 심각하게 되면은 판사 앞에 불려가고 끌려가게 되는 그러한 일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지상의 그러한 법들을 지켜가게 되면서 너와 내가 서로 어울려져서 삶의 공동체를 이뤄가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판사의 그 상징하게 되는 것이 저울추 아니겠습니까? 공의로움 이렇게 말하게 되지만은 정말 우리 그 판사들이나 변호사들이나 검사들이 이 저울추가 공정하지 못하고 기울어 버리게 되는 그러한 세계를 많이 경험하게 되죠. 돈이 좀 있게 되면 그리고 또한 제법 이렇게 능력이 있게 되고 사회적인 포지션이 있게 되면은 이 저울추가 흔들어가게 되어서 지상의 왕국에 대하여서 실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소리치는 그러한 분들도 계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상의 왕국이 불안전하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전한 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불안전에 대하여서 때로는 저항하기도 하게 되고 거절하기도 하고 쓴소리를 뱉기도 하게 되지만은 우리의 몸과 삶을 통하여서 보여줘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영원한 나라의 법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도성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성 어거스틴이 말하게 되는 것이었고, 우리는 지상에서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서 오늘도 달려가고 있고 머물고 있고, 그리고 그 나라를 향하여서 꿈꾸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상의 법을 부인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상의 법을 지키면서도 불구하고 이 법과는 다르게 되는 또 다른 법과 은총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사야서 60장과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회복되어 주시는 창조의 질서의 세계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면서 그 나라의 가치관이 내 몸과 삶의 자리 속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의 메시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에서 선지자는 완전한 회복된 질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질서는 샬롬의 회복인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눈물과 불공정한 것들에 대하여서 치료가 되고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폭력도 슬픔도 전쟁도 없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문화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가족이 되어서 함께 살게 되고 관계가 돈독해지게 되고 다른 인종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었던 지상의 세계에 대한 그러한 이상의 그 갈망이 무너졌던 것에 대하여서 온전하고 거룩한 그 공동체를 하늘나라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더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 가지 교훈을, 왜 이사야서의 말씀과 계시록의 말씀은 저 천국 얘기를 이렇게 반복하여서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해 보실까요? 신앙은 상상력이다. 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듯이 고향 땅 본토 친척들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셨듯이 53번지 마다와스카이비뉴, 거기 가면 복된 땅이고 지상낙원이고 농사하면 달되고 장사하면 돈이 엄청나게 벌어져 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명을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라고 하게 되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상상력을 그 가슴에 품고 나가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그 상상력을 실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교단 묵상집에 보게 되었더니 그날의 숙제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마틴 루터킹 주니어의 I have a dream, 이 동영상을 보고 이렇게 다시 한번 묵상해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틴 루터킹 주니어가 꿈꾸게 되었던 그 세상을 보게 되면은 어린 흑인 아이들과 백인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져 본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사람을 향하여서 이 인종을 가지고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과 됨됨이와 능력을 가지고서 판결하는 그러한 나라가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루터킹 주니어가 예언하게 되었던 대로 정말 이번에 트럼프를 이렇게 고소하게 되었던 검사장이 흑인 아니었습니까? 그런 세상에 바뀌어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30-40년 전에 도저히 꿈꿀 수 없는 그러한 세상들이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도 이렇게 영적인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돈을 집어주시고 빵을 집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먼저 품게 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 품고 나아가면서 함께 동행하면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상상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현되는 것들을 경험케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메가 포인트. 오메가 포인트. 예,
캐나다에서 가장 좋은 그런 건강 보조제가 오메가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포인트 이 얘기를 하나 넣어 넣으십시오.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게 되었는데 오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개혁적이고 경건하며 정말 해박한 신앙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경건의 몸짓은 바리새인들을 쫓아올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도 그들을 향하여서 칭찬하였을까요? 성경에 대한 풀이와 깊이에 대해서는 사두개인들만큼 그렇게 깊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에게는 한계가 하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부활신앙이 없었습니다. 부활신앙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세 신앙이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세를 꿈꾸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세 신앙이 없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라고 하게 되면은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도 없게 되고 삶에 대하여서 두렵고 떨림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 잘 믿다가 오늘 내가 무슨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있게 되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등 돌릴 수도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세가 있어서 역사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하게 되면은 두렵고 떨림 가운데서 불편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결코 등을 돌리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가르침과 교훈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정말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 시대의 크리스찬의 모습 가운데 사두개인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믿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늘 내가 말하고 처신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하여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알파가 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만물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만물의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가도록 움직여 가시게 되는데 나와 함께 나아가시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라고 하게 되면은 알파의 하나님께서 오메가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란서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데이아르 드샤르댕이 말하게 되었던 오메가 포인트, 모든 만물은 모든 인생은 오메가로 나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구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서 이사야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정의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섬겨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읽어드렸던 시편 34편 8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많은 경험들, 다양한 체험을 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내 병이 낫는 체험도 해야 되고요. 어떨 때는 내 입이 열려져서 방언의 체험도 하게 되는 신비한 체험도 해야 되고요. 어떨 때는 나를 향하여서 질책하시고 경고하며 꾸짖는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도 내 안에 경험하게 되면서 내 신앙이 바르고 건강하고 온전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강조하게 되었던 지상의 도성은 천상의 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게 됩니다. 여러분, 지상의 삶과 천상의 삶이 다르다라고 말하게 된다고 하면은 교회에서는 경건하고 거룩하게 되는데 그 경건함과 거룩함이 일터에서는 엉망이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치를 떨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이 목사라며, 저 사람이 장로라며, 권사라며, 집사라며 라고 하게 되면서 치를 떨게 되는 것은 사람들에게만 치를 떠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게 되었을 때도 같은 심판의 이야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도 경험하게 되면서 이 세상의 법을 지켜가길 뿐만 아니라 믿음의 법도 함께 지켜가게 되면서 더 한 걸음 앞서가면서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하나님의 법으로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었을 때 내 나이가 들고 삶의 모든 것들이 지나가게 되면서 더 성숙함과 온전함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팀 켈러는 샬롬의 회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년이 몇 주간이죠?
52주, 어떤 분은 53주 막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52주도 되고도 이렇게 며칠이 남으니까 53주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52주라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 52주를 정리하는 교회의 달력들 있지 않습니까? 주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주보에도 보게 되면은 교회 달력이 늘 올려져 있게 됩니다. 사순절, 제6주, 보라색, 종료주일, 성만찬 주일 하면서 교회 달력이 이렇게 올라가 있게 됩니다. 이 교회 달력 가운데서 가장 아이러니하고 모순적인 주간이 오늘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환호성을 올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이렇게 외치고 환영하게 되었던 이들이, 제가 또 하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가시가 아닙니다. 가시가 아니라 여기 안에 가시가 있습니다. 예수를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말하게 되면서 이거 아프네요. 그 가시로 이렇게 찌르게 되었던 이 주간이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던 그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게 되었고,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하게 되었고, 저게 자칭 하나님의 왕이라고 말하게 되고, 그러니 왕관 대신 이 가시면류관을 씌워주자라고 말하게 되면서 이렇게 가시관을 씌워주게 되었던 주간이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쉽게 비난하게 되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본질이 그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와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가 없는다라고 말하게 되면은 우리는 지상의 왕국의 방법 가운데 이 땅의 도시의 사람들의 삶의 방법으로서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보게 되면은 비즈니스 잘하고 직장 생활도 잘하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거기서 대접도 받고 인정도 받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도시의 상법 가운데서 성공한 사람들이고 안정적인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의 삶의 신앙과 정말 삶과 신앙을 다 정의하지를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성과 그 나라에 살 것을 꿈꾸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잘해라고 말합니다. 오늘서부터 잘해라고 말하게 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신앙생활할 때 그들 앞에 잘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영원한 나라 그 도성을 향해 나가게 되는 생명의 출발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시에서 시작하여서 도시로 끝나게 되는 그 성경의 교제를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면서 영원한 도시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존귀한 자로, 복된 자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자리로 초대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오늘 여기서부터 내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과 사랑을 이뤄가는 말씀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무엇보다도 사랑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가며 서로 존중할 줄 아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새 예루살렘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서 꿈꿀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